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를 합독하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오늘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일까지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일단은 다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가복음 120회에 걸친 누가복음이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구약의 예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관한 지상 대명령이죠. 그죠? 대사명을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요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도행전에 그걸 또다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뭐 긴 내용이니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4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모였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이 모이는 곳에 와보니까 이미 11제자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여인들이 새벽에 봤죠. 베드로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의논하려고 모였는데 그때 엠마오의 두 제자도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 상황들 속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짐을 지고 갑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저희 가족들을 일평생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겠죠. 제가 아파할 것도 있고 제가 기도해야 될 것도 있고 평생 섬겨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내려놓고 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놀란 거고요. 무서웠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신 게 이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들어오셨으니까 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의 몸을 본 적이 제대로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해도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영이라면 자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내 손과 발을 봐봐라. 이게 못자국이 있지 않냐? 라고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구멍이 나 있었겠죠.
왜 십자가를 한참을 지셨으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다른 거는 다 변형된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불로 가지고 계셨어요. 왜? 당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흔적이니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활체를 입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좀 참 희한해요. 육신을 입었는데도 공간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도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이니까 만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오지만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믿어지지가 않아서 막 얼떨떨해 있는데 야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운 생선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것을 드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상하게 이게 온전한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거 공생의 기간이죠. 그죠? 내가 말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나타난 이렇게 나에 대한 거라 그랬는데 메시아에 관한 거죠. 그죠? 이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메시아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지금 이거다. 내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냐.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쫙 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상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너무 벅차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갖는 구속사적 의의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신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사도행전과 1장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증인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사단의 문제, 특히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 대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인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증인이고 그 증거를 받아서 쭉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49절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굽니까? 사도행 2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거죠. 위로부터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뭐요? 능력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려고 또 우리는 집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한 거죠. 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증인,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돼요. 어떨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부분도 있고 좀 바뀌었으면 싶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냥 섭리 속에 자연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악이 만나면 더 심각한 악을 만나고, 또 악과 선이 만나면 상쇄되기도 하고, 그러는 속에 어떤 가정은 더 망하고 어떤 가정은 좀 더 나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가졌던 언약궤의 신앙, 우리도 그 언약궤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신앙을 가지니까 성전 건축,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메시아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시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밑에 병정들이 옷을 나눠 입는 그것을요, 환상으로 봤어요. 그것까지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이 언약궤 신앙을 넘어서 성전의 그 언약의 비밀까지 갔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진정으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성세림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비밀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그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